90일 성경 통독 제16일차 신명기 20장에서 34장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은 전쟁 면제와 전쟁 수행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제2세대 만나 세대가 행해야 할 일이 바로 전쟁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 주는 권면의 이야기, 그리고 병역 이행의 면제에 관한 내용, 전쟁을 수행할 때 전략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성읍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에서는 성읍을 공격할 때 먼저 항복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서 행하는 전쟁에서는 성읍을 완전히 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공격할 때에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베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백성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과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에서 나온 전쟁,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전쟁은 소위 말해서 거룩한 전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복한 땅에 열매 맺는 나무들을 베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식량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의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게 하심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에서 22장입니다. 인간관계를 위한 법입니다. 21장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는 방법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전쟁에 사로잡힌 여성과의 결혼에 관한 율법,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은 일부 다처 집안의 장자권 상속에 관한 율법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완악하고 패역한 이들에 관한 율법, 22절에서 23절은 처형된 범죄자의 시신 매장에 관한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은 15개의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개는 1절에서 12절에 있고 나머지 6개는 13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1절로 12절에 율법들을 위반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행하는 자를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표현으로 그 율법들을 위반한 행동에 대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피 흘린 죄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30절은 혼인관계에서의 잘못된 행동이나 성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악행을 포함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포함하는 분명하고도 엄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23장입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과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배제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민족은 근친 상관으로부터 생겨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의 그 근친 상관으로 태어난 족속들이죠. 그리고 간음 근친 상관 관계로부터 생겨난 자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허용되었습니다. 9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진영의 외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17절에서 18절은 종교적인 창기 제도를 금하는 율법입니다. 이는 가나안의 이방 종교가 매춘을 예배의식의 필수 부분으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신전 창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의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에도 노예 압제 금지, 동족에 대한 경제적인 착취 금지, 종교적인 약속들의 악용 금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지원 체계 악용 금지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이혼과 재혼 기타 규정. 24장 1절에서 4절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으로 이혼은 부부에게 영구적이고 최종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과 재혼하려고 했을 때 부부가 서로 다시 재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경솔하게 이혼하여 다시 가벼운 재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은 결혼한 남자가 처음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지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언급합니다. 유괴, 나병,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금지, 연약한 자들을 위한 정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식량을 남겨두는 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독자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려 실수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소송과 정의에 관한 율법입니다. 25장 1절에서 3절은 분쟁을 벌이는 두 사람 사이의 법적인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신체 형벌에 대하여 제한하여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할 태형의 수가 40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하다가 유대 회당에서 40의 하나 가만 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5절에서 10절의 율법은 수혼 풍습 형사 치수 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자식이 없는 과부가 가문 밖의 낯선 남자와 재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절로 16절은 사람들에게서 소유물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가 대가 그에게 해당됩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와 대.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마지막 17절 19절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6장입니다. 토지 소산과 11조의 올바른 사용.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을 때 농사를 지어 추수한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1조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율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절로 30절 이제 이어져야 할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고 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시대가 흘러가도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29, 3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7장은 에벨산의 제단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큰 돌을 세워 율법을 기록하고 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 사실은 시대가 흘러가서 가도 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에발산에서의 저주 선포는 복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12가지 저주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는 데는 마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30절입니다. 세 번째 고별 설교, 언약 비준 실패, 미래 소망. 이제 새로운 세대를 향한 공식적인 언약 체결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 설교는 모압 언약은 어떤 내용이죠? 역사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고, 언약 체결 의식, 그 다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30장은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마지막 권면, 이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드러낸 호렙 언약을 되풀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그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제시하시는 미래의 해결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약이 갱신될 때 마침내 하나님은 다루기 어려운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의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34장 해설입니다. 모세의 노래. 신명기 31장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와 모세의 노래, 그리고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납니다. 모세가 사역을 마감하면서 행한 일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켜 행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31장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의 노래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과 비극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보다 앞서 가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용기를 내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살거나 죽을 것이며,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율법을 온 백성 앞에서 읽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땅에 들어갈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31장의 노래 중에 31장은 분위기는 어둡고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신들에게 돌아갈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장입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 여호와는 자신에게 신실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길 것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로서 노래를 기록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오르시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백성이며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다.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돌보심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관대함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수하시고 이스라엘을 질투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고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희망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음을 알게 되고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돌이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부수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십자가지, 십자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죠. 신명기 33장 각 지파를 축복하는 모세.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각 지파를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의 말씀이고 곧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일종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패배를 궁극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고된 불순종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자기 땅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 모세는 마지막에 복을 선포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기 전에 가나안 땅을 한눈에 내려다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는 120세였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불순종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불순종의 사건입니까? 무리바 물 가운데서 물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쏟아나게 하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권위를 넘겨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은 광야 90편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였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시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